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 사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였던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에 살펴보겠습니다.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통해서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앗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큰 용사였으니, 세 번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는 의미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앗 사람 입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길앗 사람으로 사사가 된 사람이 앞전에 있었죠. 바로 앞에 등장했던 7번째 사사였던 야일입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3절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미 길앗 사람 중에 사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사는 한 지파가 독점적으로 감당하는 역할이 아니었죠. 요셉 지파가 감당하기도 하고 다른 지파가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치 순회하듯이 이렇게 사사 역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앗 사람으로 사사를 세웠는데 이어서 똑같은 출신의 사람을 다시 사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라기보다 사람들, 다시 말해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자신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함을 간구하고 있었죠. 이때 사람들이 찾은 인물은 바로 입다였고, 입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사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르쳐 주시거나 선택해 주시거나 뽑아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을 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사로 세워주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생각 때문에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명을 해 주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고, 자, 이 증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도 똑같은 형식이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집사라고 부르는 7집사를 임명할 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7집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다시 말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 자,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을 때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분이시다. 또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 증거로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1절 중간에 보면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용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큰 용사 이렇게 쓰니까 뭐 키가 크거나 또는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용맹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의 개념은 사람들이 보이는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거나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전문 싸움꾼, 다시 말해 이제 군인과 같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를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참 다르죠. 세상에서 나아가서 전쟁에 능한 자는 누가 전쟁을 잘할 것이냐, 누가 싸움을 잘 할 것이냐, 경험도 많고 키도 크고 늠름한 적은 대표적인 용사 이제 한다는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죠. 사울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뭐 하여튼 보기에도 출중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의 개념은 싸움을 잘하는 자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용사의 개념은 믿음이 큰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의 마음이 큰 자를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입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파타흐라는 단어 써서 이프타흐 이렇게 이제 길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이프타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입다라고 이 발음을 하는 것이죠. 뜻은 뭐냐면 그가 열 것이다. 자, 내가 여는 게 아니라 그가 열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다. 그 이름의 뜻에도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큰 용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큰 용사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나 싸움 잘 못하는데, 나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나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진리의 깃발을 붙들고 자리를 지키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자, 그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이 능력을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시작은 우리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큰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다의 특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1절에 보면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적자가 아니다, 장자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 2절부터 보면 그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친숙해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되게 닮아있기 때문이죠. 누굽니까? 홍길동. 그렇죠. 홍길동이 바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가서 이렇게 따로 활빈당 조직해가지고 살면서 어떤 그 용사로 살아가는데 이 내용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 정통, 적자가 아니라 그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누구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혈통도 중요하고 족보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만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자는 그의 성별과 그의 신분과 그의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쫓아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쫓아내거나 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사사로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사를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의인이라는 개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의인, 다시 말해 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성도 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디든, 우리의 능력이 어디든, 우리의 상황이 어디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니시거나 또 교회 경력이 많으신 분들에게 일들을 많이 맡겨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먼저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태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교세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의 그 소위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이 점점 규모를 갖추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깨어졌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교회 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거나 또는 누구로부터 계속 해왔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바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도록 교회들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을 받을 때가 왔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맡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나이도 그렇게 상관이 없고 경험도, 경력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책임을 맡겨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응원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이어받아서 그가 열 것입니다. 그가 행할 것입니다. 이걸 입다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불러주셨죠. 우리가 이스라엘 출신들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이것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대하시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